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질문이 마치 나에게 주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의 마음을 찾고 계셨지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벨의 시체가 아니라 범죄한 가인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는 가인을 벌주시려고, 꾸짖으려고, 책망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한 개인의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내력, 삶의 히스토리, 본질, 속사람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둥이였던 야곱은 형님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든지 그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꼬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평생 이름대로,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죠. 배고픈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뺐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아마도 그때부터 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죽었다, 그렇게 야곱을 죽일 거라고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한밤중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까지 평생을 누군가를 속이며 빼앗기만 했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이나 정말 등이 휘어라 일했지만 정작 신혼방에 들어온 것은 그의 언니였습니다. 다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늘 나는 놈이 있다. 속임쟁이 야곱, 사기꾼 야곱, 그 기질이 어디 갑니까? 그 와중에도 외삼촌을 속여서 건강하고 놈만 골라서 자기의 가축대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런 사실이 발각되고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밤에 또 야반도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건너에 야곱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겨우 요만한 문제를 피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파도 같은 문제가 다가오지요. 아끼고 아껴서 정말 풋돈 모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이빙이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사기꾼 야곱, 이 순간에도 역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재산을요 둘로 딱 갈라가지고 형에게 먼저 선물 내지는 뇌물로 보냅니다. 속이 쓰리는 결정이었겠죠.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냈던 그 심부름꾼에게 참 암담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장정 무려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진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은 아마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산을 반으로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재산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형님 에서의 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위대한 항복 선언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잔머리, 내 실력, 내 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항복 선언문이죠. 아마 야곱은 그 약복강에 이르기 전까지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머리 구르지 못하고 미련 곰퉁이까지 사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지. 자기만 약삭 바르고 머리가 좋아서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를 움켜쥐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좀 보세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편히 누울 자리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 큰 이빈 가방 하나 들고 이 땅에 왔는데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사기꾼으로 살던 야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강가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기도는 어떤 곳에서도 얽매임이 없어야만 합니다. 매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강 뒤에 남아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가족과의 모든 연을 끊어야 됩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얽매임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더 꽉 움켜쥐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이나 일터,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의 기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외롭기는 외로워도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군중 속의 고독, 아무리 고독해도 군중 속에 또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1대1로 서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무릎 꿇는 시간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못합니까? 바빠서요? 바쁘시면 더 기도해야죠. 예전에 건축 디자인을 하는 한 교우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적을 들었습니다. 젊은 형제였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디자인 하실 때 그런 경험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숨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알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질문이죠. 기도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좀 언더라인 하고 싶어요. 숨김없이, 얽매임 없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예요? 숨김없이,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화려한 수사문으로 뻗떠칠하지 맙시다. 맘에도 없는 그런 허황된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3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성령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첫 문장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야곱은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하나님, 제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야곱. 하나님, 제 이름은 속임쟁이에요. 이 짧은 대답 가운데에 깨끗하지 못했던 야곱의 한평생, 그리고 어쩌면 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야곱의 사기꾼 근성을 하나도 숨김없이,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폭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왕실 감옥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다 아시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임금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를 빨리 풀어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무장감독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그 순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때 임금님이 명령합니다. 당장 이 몹쓸질한 놈을 감옥에서 쫓아내라. 여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저놈한테 물들까 두렵다.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이름을 겸손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죄를 덮어주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모조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끊임없이, 제가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얽매임 없이, 숨김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가 날이 밝았으니 이제 나로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요즘 끈질긴 기도에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7,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철야 기도하면 저녁에 모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철야 기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철야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철야 기도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이 강가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하나님이 바쁘셔서 응답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나의 이름, 내 정체, 내 죄악을 샅샅이 드러내는 기도이죠.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어제와 그제 버지니아 연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진 감독님 즐겨 사용하시던 그 예화가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조 감독님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연회를 기도하는 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큰 바위돌 앞에 세워놓고 얘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움직이게 해라
아들이 꼬마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다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봐라. 2번, 3번 했는데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아버지 난 도대체 이거를 밀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밀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대. 네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 바위를 밀어줬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담겨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읽었고 또 이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3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가 와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먼저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기도의 씨름을 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 쿡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제이콥 레슬링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2개의 그림이에요. 왼편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밤중에,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동틀 무렵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가 밤새 야곱과 씨름했겠습니까? 야곱을 정결케 해주시려고,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씨름을 시작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 받을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파괴의 축복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내리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평생 절뚝거리면서 사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맞습니다. 왜 파괴가 축복인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평생 성공 출세만 바라보고 그 외길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2017년 와싱턴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를 것에 늘 쫓기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일을 신경을 쓰고 늘 긴장한 탓에 약간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야곱의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my way, 그것만을 줄기차게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생각할 여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헐레벌떡, 기진맥진, 그렇게 야복강까지 뛰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의 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제동을 걸어주신 겁니다.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제동을,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어찌어찌 간신히 왔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또 제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룩한 파괴는 사도 바울의 눈의 가시처럼 저와 여러분의 바쁜 삶을,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삶을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무슨 시험에 떨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쭉쭉쭉쭉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좌절되면 못 일어서더라고요. 한 번 넘어지면 그 자리가 영원히 쓰러지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치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붙드심은 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파괴와 동시에 회복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거룩한 파괴에 의해서 거룩한 창조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사기꾼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일생 힘들었겠습니까? 평생 자기 이름이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야곱을 다시 빚어주십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야곱의 속 사람이 거룩하게 창조되는 파괴와 창조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늘 이름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신 거예요. 분노라는 옛 이름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거룩한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영광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파괴와 창조,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야곱이 더 이상 옛 이름 사기꾼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브니엘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씨름 장면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강하게 제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그러한 재주가 있으면 이 장면을 좀 멋지게 그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넘겨보려고 목 붙잡고 다리 걸잖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씨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이 부어지고 나니까 동이 터오면서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야곱도 손을 슬그머니 올려서 이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그 몸, 그 다리를 하나님의 오른발 위에 얹어놓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씨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와 영적인 춤을 추고 계셨던 것이죠. 절망과 분노의 어젯밤이 지나가고 따뜻한 오늘 아침 햇살이 야곱의 등 뒤를 비춥니다.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는 그 야곱을, 이제 야곱의 그 남은 인생을 여전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 순간부터 야곱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숨가쁜 인생의 쳇바퀴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야만 했던 야곱, 자기는 씨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함께 춤을 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Journey with God, 하나님과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까지 나의 이름이 어떤 간에 상관없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 순간 물으실 때에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이름은 바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분주함입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나의 이름은 피곤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정신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 10년, 50년 같이 친구로 지냈지만 여전히 그 형제 자매 바라보면서 또 자식들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는 나의 이름은 곁눈질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가운데 뒤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물음은 우리를 책망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 방법과 내 머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겸손하게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내 이름이 뭐냐? 전에는 분노, 실망, 좌절, 미움, 시기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신나게 기도의 춤을 한번 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이번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